사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대는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인의 재앙이 있죠. 도장의 재앙.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걸 3대 재앙이라고 그러고, 각각 3대 재앙에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나오면서 재앙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제가 그것을 3대 7중 재앙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1장까지 보면서 크게 2개,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11장까지 인과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삽입 본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대접의 재앙이 바로 시작되지 않고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는 삽입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3가지 삽입 본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삽입 본문, 삽입된 이야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심판과 재앙 한복판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재앙을 잠깐 끊고 삽입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 삽입된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다. 12장 1절부터는 지금 삽입된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해를 옷 입은 여인, 달을 밟고 그 다음에 12개의 별에 면류관을 쓴 여인에 관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붉은 큰 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이야기는 굉장히 본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저도 그 해석들을 계속 깊이 있게 보면서 이 해석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냐, 아주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저도 가장 중요한 게 저 여자인데, 저 여자를 구약의 교회다 혹은 신약의 교회다 아파하는 거, 교회가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 뭐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저 여자를 해석합니다. 때로는 구약의 교회로, 시점이 안 맞으면 신약의 교회로, 아니면 우리의 교회로 이렇게 자꾸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이 해석들이 중간중간 안 맞는 말들이 나와요. 안 맞는 말들이 여자로 해석하기에 마땅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결론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그냥 덮어두고,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이 여자가 교회가 아니냐, 뭐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기에는 문맥이 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구약의 교회다, 신약의 교회다, 아니면 우주적인 교회, 앞으로 미래에 있을 교회다, 우리들 공동체, 뭐 그렇게 여러분들도 때 맞추어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들을 그냥 덮어놓고 제 나름의 해석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 해산할 아이는, 그래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그 해산할 아이는 5절에 분명히 기록해 나 있습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어떻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5절에. 그러니까 아이를 배워서 그 아이가 누구냐? 5절이에요. 해산하게 됐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은 동정녀예요. 동정녀. 우리가 생각하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어머니다 그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머니, 영의 어머니죠. 영모죠. 영모.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 어머니를 만납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의 어머니가 있어요. 육의 어머니. 육의 어머니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동정녀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동정녀가 있습니다. 동정녀. 어머니. 성모죠. 성모. 거룩한 어머니. 그 다음에 이 영의 어머니가 있어요. 영의 어머니. 이 영의 어머니는 원래 어머니예요. 원래 어머니. 이 원래 어머니가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은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때문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초산의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애써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그 말 구유 안에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도 아마 초산의 아픔 때문에 애써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보면, 시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 시편 2편 7절로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소식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이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생각돼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래 어머니, 영의 어머니가 맏아들 독생자를 낳는 것, 그것이 똑같지 않을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도의 비밀, 이 도의 비밀은 천사에게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은폐되어진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이르러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인 이월성의 영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낳고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을 낳아줄 어머니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를 옷 입은 여인, 이 영의 어머니, 원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는 예전에 제가 메누아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윤나온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가서도 시온에 따라 시온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뭐 시온의 딸 어머니 그 새 예루살렘, 이것은 이 물리적인 공간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해를 옷 입은 어머니, 영의 어머니, 원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킬 어머니,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한문에 구자가 있어요. 이런 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자. 이게 오렐 구자예요. 오렐 구자. 이 구원 아주 멀다 그렇죠. 멀고 오래되어진, 이미 오래되어진, 제가 원모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래된 어머니 상이지요. 어머니 상. 해를 옷 입을 여인 새 예루살렘은 아주 오래되고 아주 먼 그 원모, 그 원모의 어머니 상이다. 영어로는 좀 쉬운데 The Eternal Family이라고 해요.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옷 입을 여인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담 이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 진정한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이 영의 어머니, 해를 옷 입은 영, 일월성 이 영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대와 육의 맥을 따라 타락한 인간을 낳아준 하와형의 어머니는 가짜 어머니예요. 그건 가짜 어머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낳아준 마리아형의 어머니, 그것이 진짜 어머니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를 옷 입은 이 원래 어머니를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통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데 이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3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은 사탄 마귀죠. 히브리 말로는 레비아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적대 세력입니다. 이 붉은 용을 9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큰 붉은 용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이죠. 그는 북습니다. 우리는 흰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구원의 공동체는 흰색을 표현을 해요. 구원받을 공동체. 이거는 대조적이에요. 멸망받고 타락하고 저주받을 색깔 붉은, 이렇게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색은 무지개 색깔의 첫 색깔이라 얘기했어요. 빨, 주, 노, 초, 파, 남, 모. 무지개 색깔의 첫 색깔입니다. 이것이 지혜 천사다. 그렇게 제가 노아를 얘기할 때, 창세기 노아, 구약에서 노아 포도주 사건을 얘기할 때 설명했는데, 이 지혜 천사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색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붉은 용의 세력, 이것은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이것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지금도 이 공산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폭력 혁명입니다.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죽여요. 우리 요즘에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와 반대하거나 그러면 죽입니다. 이런 붉은 공산주의, 붉은 깃발, 붉은 군대, 붉은 별로 표시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붉은 용의 하수인 아닙니까?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피는 아벨의 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님의 피, 즉 마귀 때문에 흘린 피입니다. 잔인성이 있죠. 파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건, 큰 붓다라고 할 때 크다라고 하는 건 힘이 막강하다는 뜻이죠.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7이요. 7은 제가 늘 완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한 수지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수다. 완전수와 완성수는 다르죠. 완성수, 상징이다. 붉은 용의 7머리와 10뿔은 악의 완전한 권세, 악의 완전한 힘을 여기에 나타내는 거예요.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7 왕관, 이거 과거에 로마 황제들의 왕관이 7 왕관으로 되어 있대요. 불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머리가 7이요 뿔이요 열이요, 이거 전부 다 5장 6절 같은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전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거나 흉내내고 있습니다. 가져다가 도용하는 거죠.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낳은 자식을 해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해서 붉은 용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뿔이라고 하는 건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10뿔은 절대적인 권력을 뜻하고 7머리는 사탄 마귀의 지혜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상, 거짓 이념, 거짓 영, 거짓 예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온전히 속이는지 알 수 없어요. 사기꾼들은 여러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지 않습니까? 붉은 용이 쓴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쓴 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모방하고 있지. 흉내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칭 스스로 왕인 까닭에 스스로 면류관을 만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끼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붙들린 말씀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는 사탄의 지금 꼬리입니다. 하늘의 별은 천사들이죠. 3분의 1을 제한적인 숫자입니다. 제한적인 숫자. 한계적인 한계가를 가지고 있는 속임수로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지더라. 전락시키는 것이죠. 땅에 전락시키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의 긴 꼬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이 용의 목적은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4절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17절.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므로 그 꼬리도 거짓의 상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이사야서 9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별은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마귀가 타락할 때 천사의 무리를 유혹하여서 타락시켰으므로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던짐을 받는 것이죠.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늘의 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주보에 이 성경은 쓰지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랬죠? 또 있습니다. 유다서, 그 좀 뒤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 있어요.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 마귀가 타락하죠. 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 이들을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 땅에 던져진 별들의 화신이 세상 나라의 주권을 쥐고 있는 군대와 장성과 권력자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0절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질밟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배우나 스타들, 이 사람들이 떨어진 별들의 화신이죠. 이들은 다 마귀가 이 땅에 던진 자들이고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예전에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 그 해병대 병사들을 수해인지 뭐가 나와갔을 때 아마 열심히 가서 도와가지고 그 수해 복구에 큰 도움을 줬나 봐요. 참 잘한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수해 나니까 아이들을 다 풀어서, 포병부대 아이들을 풀어서 장비도 갖추지 않고 아이들을 풀어가지고 수해 복구에 나갔어요. 열심히 잘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하 주의관들의 이야기를 좀 따르고요. 그때 물살로 보나 뭘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아니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서 대원들도, 이 구조 대원들도 덤비지 못하는 곳에 장화바람으로 빨간 티셔츠 잘 보이게 해병대 마크 찍히게. 예?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우리 학교 바로 앞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공장이었어요. 그 공장이 뭐하냐면 해병대 팔각모를 만들고요. 해병대가 옛날에, 지금 빨간색인데 옛날에 노란색 입었어요. 해병대가. 그래서 해병대라고 쓴 노란색 셔츠가 있었어요. 그 아버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학교 앞에서. 내 친구 아버님이에요. 근데 놀러 가면 그 팔각모를 열심히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 군인 복장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됐기 때문에 팔각모는 안 쓰고 다녔는데 노란 그 러닝샷을 주길래 제가 그 러닝샷을 많이 얻어서 입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 것도 있고 친구가 줘서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빨간 걸로 여기다 해병대라고 썼으니까, 원래 그 해병대는 빨간 명찰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어른들한테 이제 얻어 들은 거는요, 이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해병대들이 지금 대부분 상륙부대로 가거나 최첨단 최전선에 가가지고 상륙하니까 바로 교전하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휴가 나올 때도 총과 실탄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언제 긴급 명령이 떨어져서 막 복귀하게 될지 모르니까 갖고 다녔는데,
후방에 나오면 헌병들이 옷 잘 빼입고 헌병들이 그 해병대 저 전방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해병대가 지나가면 불러다가 예나 지금이나 완장차면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차려주고 엎드려 뻗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병대가 그걸 다 따른 다음에 너희들은 이게 기합이야? 우리 기합 받아볼래? 총으로 갈겨버린다는 거예요. 네? 헌병을 해병대가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는 거 아닙니까? 항상 접전 지역에 있었던, 그래서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헌병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훈련 나갔다 나가는 사람은 함부로 건들지 마.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전시 상황이었겠죠. 그 후에 우리 선배들이 해병대를 많이 가서 저 김포에 해병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과간이에요. 그건 강대상에서 할 말이 못돼서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인천에서 이 교회 하기 바로 전에 목회했을 때 그 우리 권사님 바로 동생이 해병대 별을 그때 막 달았어요. 네? 그래 고맙다고 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별 해병대에서 별 하나면 대단하죠. 여러분 아주 죄송하지만 그 관동군 출신인 제 아내 사촌 오빠가 김석범입니다. 석범. 네. 제 아내 오빠가 김석호예요. 집안 오빠예요. 그 제 아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 추천받고 그럴 때는 그 어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 목회하고 결혼하고 한참 있다가 그 김석범 해병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 장군이었으니까 해병대를 거의 유명하게, 그 양반 돌아가셔가지고 삼성 그 병원 밑에 장례식장 갔더니 전부 해병대 별들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는 해병대 그 전후에 이 양반들이 그냥 그래서 내가 야 해병대가 인원이 많은가 보다, 이 노인네 장례 치르는데 해병대 별들이 와서 쫙 깔려 있더라고. 해병대를 막 욕하는 것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를 그 물에다 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장 지휘관이 얼마나 머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장화 신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장화 신고. 네. 저는 광나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홍수 났을 때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홍수 그런 걸 경험을 많이, 내가 경험은 안 했지만 보면서 너무 많이 목도했거든.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광나루에서 수상 안전을 좀 많이 했어요. 지역 수상 안전. 그래서 아주 가까운 물이라도 이렇게 가다 이렇게 푹 빠지거든요. 홍수 때 쓸려 나가가지고 이런 데 빠지면요, 이 물 깊이에 따라서 온도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푹 빠지면 첫째 당황을 해요. 물 온도가 벌써 달라지니까. 이 술이라도 조금 먹었다면 그냥 빠져서 허부적거리다 죽는 거예요. 아, 이 물이 위험합니다. 저도 그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들 구조해 봤는데요. 거기다 아이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막내, 제일 보호해주고 지켜야 되는 제일 막내를 맨 가에다 넣어서 그 걔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쓸려 나간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쓸려 나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럼 막기 힘듭니다. 그를 건져낸다고 하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뭐 대부분 사람은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요. 네. 그리고 하루쯤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사람이 다 뜹니다. 그랬다가 가라앉으면 이제 다시는 안 뜨죠. 근데 그렇게 놨으면, 예? 그렇게 놨으면 별의 무게가 뭡니까? 별값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별값 한다고? 별값도 못하고 그걸 무마해서 자기들은 다 은폐하고 도망가고, 예? 아이는 떠났는데 뭐 아이 하나 죽었다고 별 뛰냐? 그거는 군대 안 가본 사람 얘기입니다. 한심한 소리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별들, 이 쓸모없는 별들이에요. 이게 다 월급 받아먹는 생계형 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 한번 안 해본 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
절대 권력을 소유한 붉은 용이 막강한 힘으로 여인이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장차 만국을 철장 권세로 심판하고 붉은 용까지 잡아서 멸할 아기이므로 용이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역사적 예수님은 마귀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삼켰지만 결국은 토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역사적 예수, 그러나 하늘 어머니가 낳은 원아기, 그 예수는 붉은 용이 결코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기, 하나님의 어머니가 낳으신 그 아기는 그 족보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마다들이니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붉은 용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데 여인이 낳은 아기를 마귀가 삼키려고 대기하는 것을 보면 여인이 해산한 장소는 궁창인 하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참 하늘인 하나님이 계신 마당으로 아이를 올려 보내야 합니다. 참 하늘,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 히브리 9장 24절이 말하는 이 참 하늘은 지성소가 있는 하늘 없는 하늘, 무상천이므로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거룩한 성역입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14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3년 반이죠. 이게 후 3년 반 재앙,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탄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해를 옷 입은 여인도 아이 모양 승천하지 않고 그가 왜 광야로 가는가? 광야는 타락한 모성과 인간의 심성을 상징하는 곳인데 모세도 광야에서 식기를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광야에서 구도해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연단을 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섭리의 도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참 믿음은 광야에서 연단되고 정금처럼 순수해져야 합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그곳인 황폐한 모성을 상징하고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구도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참 성도를 낳아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1260일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빛과 진리의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빛과 진리의 음식을 먹고 양육을 받은 다음에 순수한 진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젖과 꿀을 내어 성령을 따라 낳은 자식들을 먹일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7절 한번, 1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가 낳은 자손, 남은 자손, 남은 이스라엘이죠. 이게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에 나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낳아 기른 약속의 자식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붉은 용과 싸울 자들인데
광야의 구도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양식을 먹고 연단되지 않으면 마지막 판을 가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상 나라 7교회에서 배운 교파의 교리나 세상 나라 7교회에서 배운 신학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용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1260일 동안 양육받은 것은 언약의 아들을 낳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붉은 용의 세력이 결코 미치지 못하고 그들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먹여 우리로 마귀와 싸워 사탄과 싸워 능히 마지막 때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의 피난처, 그곳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마지막 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서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와 여러 지루한 장마들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이제 가을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욕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흐트러진 우리들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의 확신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연약한 심령을 말씀과 영으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불신앙을 돌이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모두 위에 속히 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에 신령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가정마다 가정천국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잘못된 사조와 이념과 타락한 사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자손들로 온전히 세우심을 입는 하나님 거룩하고 성별된 백성 되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